예, 우리 감사 찬양,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예, 또 이렇게 점점, 이게 수적으로도 이렇게 부흥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 이 글자 뜻 그대로 풀면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주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시골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또 시대가 변했는데 교회가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맥추절의 참된 의미는 보리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가 첫 추수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너희 토지의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들이 잠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가 아니고 도시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저 개인적 체험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이유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첫돌이 된 저를 목사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은 오로지 제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맥주 감사 예물로 저를 하나님께 바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저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맥주 감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제 설교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늘 제 설교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히 믿고 순종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단순히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지켜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단순히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회 젊은 성도들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니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기에 맥주절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맥주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맥주 감사 주일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빠지고 헌금만 생각하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잘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알고 나면 첫 열매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지 150년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레미야 8장에 보면 총독 레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는데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낭독하는데 귀를 기울였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있을 수 없어서 다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레미야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는 그 말씀을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어선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였고 감동하였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레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에스라가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레미야 9장에 보면 그들은 다음날 또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2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목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이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3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의 상황이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자기들은 왜 종이 되었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고 궁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랬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여 이들은 울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구나 하는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니까 총독 레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절제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레미야 8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4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영적 부흥과 회개 운동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가지도 빼뜨리지 않고 내가 꼭 지키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중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고 11조를 온전히 바치겠다 하는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레미야 10장 35절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5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주겠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해석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11조는 목사님 몫이다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석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는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성전 운영을 이들이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준 것이죠. 레위 사람들 개인이 부자 되라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를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들은 결단했습니다. 영적 부흥을 통해 깨닫고 보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0장 3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이 말의 뜻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일이었다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열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소득으로 얻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짓고 얻은 첫 열매는 단순히 곡식이 아니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시작부터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 감사와 11조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이 첫 열매와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자칫하면 놓치거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첫 열매 바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 없이 살다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첫 열매를 자기가 먹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홀라당 다 먹은 다음에 아차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 하셨지 나중에 깨달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깨달아 보아야 이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자기가 먹은 것을 도로 뱉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달이 달린 이삭을 들고 얼마나 이들이 먹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신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을 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한번 먹어나 보자 덤비지 말고 반드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한 것입니다. 또 첫 열매를 거둘 때는 대부분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사업을 준비해서 이제 첫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선뜻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이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지키기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눈물겨운 첫 예물을, 그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전흥교회에서도 그런 예물이 있었습니다. 첫 수입을 헌금하는 분들의 형편을 보면 대부분 가슴 저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 예물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신앙 고백이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첫 열매 감사와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첫 열매의 헌금과 11조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가치를 보면 누구나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열매와 11조에 관하여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디까지가 첫 열매입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1조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어떤 분은 11조에 대해서 제가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절기헌금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10분의 1만 헌금해도 제가 11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저는 12조를 한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꼭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저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10분의 1에 대해서 조금 더 한다는 생각으로 헌금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첫 열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처음부터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 감사와 11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 감사와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겠다는 약속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첫 시작부터 감사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수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는 은총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매년 매일매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는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을 다 지으면 중공 예배를 드립니다. 중공 예배도 감격스럽지만 첫 삽을 뜨는 기공 예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시작을 감사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 감사가 있어야 추수절 감사가 있고 한 해가 온전히 감사로 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강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시려는 뜻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하나됨의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첫 열매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단순히 부활하셨다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라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다가 저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 얼마나 충격적인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 열매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과 맥추절이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날을 정하셨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이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이 다 한 날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첫 열매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늦게서야 첫 열매와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늦었더라도 회개하고 온전한 감사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는 늘 성찬식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대부분 그러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합니다. 한 해의 첫 번째 감사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과 성만찬 예식은 한 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첫 열매 감사를 드리면서 또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성만찬을 통하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첫 결실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오니 올해 마무리도 풍성한 추수감사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무리도 예수님은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